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길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한 주간 한 주일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시즌을 우리가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 제 마음은 조금 예전과 같지 않고 좀 조용하고 차분하게 맞이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보거나 세상을 보게 되면 참 많은 혼란과 갈등과 전쟁의 소식이 들려와서 마음이 많이 좀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좀 더 조용한 모습으로 성탄을 맞이하는 것도 있지만 이런 혼돈과 혼란과 전쟁의 이 소식을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실 예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세상의 일들을 보고 좀 차분하게 성탄의 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성탄을 지금 맞이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혼돈, 전쟁, 갈등 이런 일들이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평안과는 예수님의 평강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그 평안과는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해서 기쁨과 감사로 맞이하시는 그런 이 성탄의 시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받기 전에 우리 사랑 고백 좀 나누고 말씀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보시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출석률 100%네요.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추워서 우리 그 정성근 성도님 오실지 걱정했거든요. 근데 너무 반가워요. 감사합니다. 평강의 왕이 이 땅에 오시는데 세상을 돌아보면 언제나 어디에서나 평강을 찾아보기가 이 세상 속에서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낍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죠. 이스라엘과 또 하마스의 전쟁도 지금 좀처럼 사그라들고 있지 않은 현실입니다. 세계 각국은 각각 자기의 어떤 이권을 더 빼앗기 위해서 움켜쥐기 위해서 갈등의 양상을 보이고 있는 모습이 계속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로 시선을 돌리면 어떻습니까? 좌우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 그러한 갈등을 비롯해서 경제적 양극화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가 참 점점 평강과는 멀어져 가고 있는구나 하는 것을 느낍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믿고 의지해서 살아가게 된다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어떤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평강을 잃어버리고 분노와 갈등의 그 영향을 받아서 참으로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참으로 소중한 것들을 잃어버리게 될 그러한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작은 또 하나의 세상과 사회가 교회라고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 또한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세상의 지배를 받고 영향을 받고 그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기 시작할 때에 그 교회는 교회 안에서 역시 이 갈등과 혼란과
상처와 분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세상 속에 속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세상을 따르면 안 되는 존재가 바로 이 교회이지요. 세상은 언제나 어느 시대나 갈등과 분열과 전쟁과 분쟁으로 물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강자가 약자를 지배하며 짓밟아 가며 살아왔습니다. 그 모습이 시대가 점점 갈수록 더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강화되죠. 그래서 더욱 이 사회는 냉정화되고 그리고 비열해지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랑의 공간, 하나됨의 공간, 치유와 회복의 공간이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셨고 그것을 위해 마지막 그 십자가 위에서 몸과 피와 생명까지도 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어떻게 생각한들 우리나라의 어떤 이 종교계가 변하겠습니까? 그러나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날 우리 교회들의 모습에서 이러한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평강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모습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점점 세상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때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오늘은 이런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이 교회가,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해야 할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속에서 혼란과 혼동, 갈등과 분쟁, 분열, 상처, 낙심,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새로운 생명의 삶, 기쁨의 삶, 만족의 삶을 저와 여러분과 이 땅에 세워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들이 참으로 누릴 수 있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이 성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더욱 우리가 한번 돌아보고 마음에 새기시는 그러한 시간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빌립보서죠. 이 빌립보서를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편지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록한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입니다. 이 편지에 보면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형편이 안타깝게도 지금 분쟁 속에 있고 비난과 갈등 속에서 몸살을 겪고 있는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이제 마무리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유대인들의 모함과 그 누명을 덮어씌워서 고발하는 그 일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감금을 당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몇 년에 걸쳐서 로마의 감옥까지 갇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의 감옥에 안 가도 되었지만 바울이 가고자 했던 것은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제수의 신분으로라도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로마 감옥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로마 감옥까지 쫙 가게 되는데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상태를 전달받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울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를 1장부터 4장까지죠. 쭉 읽어보시면 이 빌립보 교회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이 목회자로서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얼마나 좋아했는지, 얼마나 잘 따랐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텐트를 만들면서 직업을 가지고 천막을 만들면서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직접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비를 들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돈이 좀 힘들 때도 있었고 없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2번씩이나 바울에게 재정적 필요를 채워준 그러한 내용에 대하여 바울이 감사하는 말씀을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서신에
마지막 부분에 쓰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참 신뢰했고 사랑했고 그리고 따랐던 그런 어떤 목회자로서의 그 바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회에서 또 바울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빌립보 교회에 아주 신실한 집사님, 정말로 믿음이 바르게 세워져 있고 하나님의 복음에 하나님의 그 사역에 헌신적으로 섬겼던 에바브로디도라고 하는 이 집사님을 바울의 그 사역에 직접 보내어서 바울을 옆에서 돕게 하기 위해서 파송했던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까지 해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서 파송된 이 에바브로디도가 바울에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에게 왔을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어떤 상황과 형편을 전달합니다. 전달한 전달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을 맨 처음 심어주었던 정말 복음의 어머니와 같은 이 바울에게 교회 내의 형편을 전달한 그 이유는 그들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준 이 목회자에게 바른 지도를 받고자 했던 것이겠죠. 그리고 교회가 말씀에 바르게 세워지기 위한 그러한 마음으로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 형편을 바울에게 전하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우리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보면 빌립보 교회를 조금 더 이해하시기가 편한데요.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유럽으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 유럽의 첫 번째 지역, 복음을 전한 지역이 빌립보입니다. 그 빌립보에서 옷감 무역으로 돈을 버는 여성 사업가를 만나죠. 그 여성 사업가가 자주상사 루디아라는 사람입니다. 이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여서 이 사람이 예수님께로 나와 복음을 받아들였고 믿음을 가졌고 그리고 그녀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된 것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성 성도로부터 교회가 시작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빌립보 교회는 여자 성도들이 많았고 그 중에서 당시 남성 중심의 사회였는데 빌립보 교회에서는 여성 지도자들이 여성 리더들이 세워지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앞서가는 교회였죠. 근데 이 여성 지도자들이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이 말씀을 읽어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사람입니다. 두 여성 지도자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여성 지도자 사이에 서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복음 안에서 아름답게 시작한 믿음이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으로 나타납니까? 서로 경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러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리더로서 더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경쟁하는 모습이 세상이 아니라 교회 안에 두 여성 리더 모습에서 나타났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에바브로디도 편에서 바울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의 이름이 나타나고 높아지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너무나 열심히 턱심이라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헌신을 한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됩니다. 왜 사람의 이름이 높아지면 안 되는 걸까요? 나타나면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이 교회는 세상의 원리가 지배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피의 은혜, 피의 대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이름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지요. 그 어떤 헌신을 한 그 사람의 이름이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의 값에는 미치지 못하는 그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어떤 위대한 이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내세울 수도 없고 내세워도 안 되는 그러한 곳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피의 터 위에 세워진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신의 이름을 내세우기를 경쟁하죠. 그것으로 더 높은 위치, 더 강한 세력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모습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나타나게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해 있지만 가장 덜 세상적이라고 생각이 드는 곳을 꼽으라면 어디가 되겠습니까? 교회 말고 세상에 있지만 가장 덜 세상적인 어떤 공간이 있다면 제가 좀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어린이집 아닐까요? 유치원 아닐까요? 세상에 있지만 가장 덜 세상적인 공간. 근데 여러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그런 곳 안에서도요, 그 나름대로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경쟁입니다. 좀 더 선생님들에게 관심을 받고자 하는 어린아이의 물론 동심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자신의 힘을, 자신이 어떤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자기에게 힘을 실어주는지 그것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 그것이죠. 그리고 또 그들이 이제 또 좀 더 넓은 사회로 나가는 것이 학교입니다. 그 학교에서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경쟁입니다. 자신의 힘을 얻는 법을 배우는 것이죠. 힘이 없고 그래서 약한 상대를 찾아서 자신의 힘을 과시해 보이려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러한 공동체 집단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능적으로 인간이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나 세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공교육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도 교사가 되겠대요. 그래서 이번에 교대를 가겠다고 하는데 갈지 안 갈지 대봐야죠. 어쨌든 공교육이 많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 원인도 역시 이러한 인간의 특성, 죄성, 공교육이 흔들리고 있는 그 원인도 이런 경쟁력에 이겨서 자신의 힘을 내세우고 자신의 이름을 앞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죄된 본성의 모습 때문에 흔들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배우고 자란 사람들이 사회라는 집단에 들어가서 또다시 경쟁을 합니다. 물론 그러한 경쟁을 통해서 이 사회가 성장해 온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 부작용 역시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로 우리 앞에 남아있고 우리의 삶을 무겁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비단 이 2000년 전에 빌립보 교회만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겠습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교계, 우리의 기독교계를 바라보면 이러한 모습이 없다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좀 깨달을 때도 된 것 같은데 좀처럼 깨닫지 못하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참으로 많이 안타깝습니다. 세상의 경쟁과 세상의 물질의 그 가치관들이 들어와서 세상적 신분으로, 성공으로, 경제적 능력으로 교회에서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모습이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우리 나라의 교회의 모습입니다. 모든 교회가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보이는 것에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또다시 모여서 교회가 세상 위에 또 다른 큰 권력으로 군림하는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이 필요하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은 그곳에 감히 들어갈 수도 없는 그들만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있는 곳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늘 빌립보 교회의 그 형편을 듣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해준 목회자로서 아비된 심정과 어미된 그 마음으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상처를 주는 형편에서 어느새 자리 잡게 된 이 세상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해 몇 가지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핵심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5절과 6절부터 먼저 읽어볼까요?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아멘.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특별히 교회 안에서 경쟁으로 분쟁하고 다툼이 있는 그 관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묵상하면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 마음이 우리가 품으면 우리의 삶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날까? 그것에 대해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읽었던 5절 6절 읽었던 그 앞부분에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 2절부터 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2절부터 4절 읽습니다. 이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기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라는 것은 낮게 여긴다가 아니라 지읒이 아니라 시옷이에요. 또 낮게 높인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마음, 방금 읽으셨던 2절에서 4절까지 이런 마음은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찾을 수 있는 원리가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박사학위를 획득해서 얻어지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한다. 그래야 얻을 수 있는 마음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품어야 할 마음. 마음을 같이 하는 것, 사랑을 가지는 것, 한 마음을 품는 것,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는 것,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것, 이 마음이 교회를 지배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세상을 따라서 얻게 되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배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의 원리를 배워서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소유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께 속하여 살아가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 마음이 나타나게 된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합니다. 그럼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자랑하는 것일까요? 바울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 이 이유가 세상에 이런 고상한 마음도 교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자랑하기 위해서 이런 마음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건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에요. 삶의 모범이에요. 본이에요. 그걸 따라서 그것을 닮아서 살아가기로 보여주는 그 예시죠. 예시. 그리스도의 삶이 무엇인데, 믿음의 삶이 어떻게 살면 되는 것인데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세워주는 거예요.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다툼과 분열이 있는 교회를 보면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한 이 바울 사도가 지금 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맞는지, 지금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인지, 사람인지 돈인지 세상인지 성공인지 그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요, 돈도 아니요, 세상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각자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야 하는 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전능자로서 행하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취하지 않으시고 스스로 약화시키셔서 인간이 되신 모습입니다. 6절을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된 그 신분의 자리에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친히 인간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어떤 의미겠습니까? 인류의 역사를 처음으로 출발시키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역사를 지금도 이끌어가고 계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마지막까지 영원히 살아계셔서 통치하실 분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순간에 해당되는 정말 점과 같은 그 시간 속으로 직접 들어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형상 안으로 직접 들어오셔서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가르쳐 주셨고, 죄악의 그 저주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옥으로 꼬린할 수밖에 없는 그 운명을 가지고 있는 그 죄악의 늪에서 인간들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친히 인간이 되셔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교회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하기도 너무나 표현이 불가능한 표현인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서 설명한다면 스스로 낮아지심, 겸손, 희생, 사랑, 이런 것들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모든 좋은 미사 얼굴을 다 표현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부족한 희생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붙여도 채워지지 않는 겸손이고 사랑이고 낮아지심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스스로 낮아지셔서 인간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있다면 상대를 나보다 더 높게, 자기보다 남을 더 좋게, 더 높게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하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툼이나 허용이 있다는 것은 자기가 나타나고 높아지려고 드러나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 그 속에 있다는 증거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고 품고 살아가게 된다면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이름만 존귀케 되어져야 할 이름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드러날 이유가 전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뒤에 숨는 그러한 마음이 스스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금 성탄을 한 주 앞둔 이 시점에서 각자의 신앙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교회들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나의 신앙의 기준은 무엇인지, 분위기인지, 사람들인지, 세상의 성공과 번영이 이 신앙의 기준점이 되어 있지는 않은지, 그렇지 않으면 근본 하나님이시지만 그 자리에서 내려와 주셔서 인간들에게 친히 보여주신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인지를 마음 깊이 점검해 보심으로 헛되고 순간적인 것들로부터 벗어나셔서 영원하신 것을 취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